합니다. 제가 인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으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 시온성가 같은 교회 찬송드리겠습니다. 오늘 전영은 권사님 눈까지 아프십니까? 예. 아픈 줄 모르고 있다가 제가 또 놀라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좀 연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광고는 올리지 않았지만 송정록 집사님이 또 좀
불가피한 일로 좀 여정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여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10장으로 교회의 영광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는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없던 의를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좌로 나아가도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유혹받고 미혹받아 다른 곳에 나아갈 수 있었던 저희들이었사오나 하나님의 그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존전에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복이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영과 진리의 그 충만함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에는 구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는 참된 복과 진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깨달아지고 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우리의 지체들, 영육 간에 강건치 못해서 나오지 못한 지체들도 함께 이 진리를 깨닫는 자리에 두시옵고 영과 진리의 충만하신 분량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서 수고한 주의 종들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오며 대표하여 순서를 맡은 종에게도 능력 베푸사 온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존전에 올려드리는 그 향단과 같은 향이 피어진 기도가 올려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응답되어지므로 우리 온 공동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나타내어 주시옵고 그 말씀 듣고 순종함으로 우리는 이 땅을 밟고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드리오니 주장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0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성실교독하겠습니다. 116번 구주강림 두 번째 순서를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16번 구주강림 두 번째 순서를 교독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오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판단하는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근사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길을 삼으리라.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거품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 310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임는 대장로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이를 치리하시며 원대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 화평을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걷던 저희들에게
안식과 평안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을 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복된 자리로 부르셨사오니 주님의 그 거신 날개 아래서 크고 놀라운 참 평안을 다시 한번 느끼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살아온 모든 생활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도 허물된 것도 연약한 것도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내 뜻대로 행한 모든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말씀에 비추어서 겸손한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구원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혹시 시험 중에 있거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지나갈 것입니다. 참고 인내하며 기다릴 때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결국에는 찬양이 넘치며 기뻐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초대교회가 시작되었듯이 저희가 섬기는 이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과 뜨거운 은혜를 허락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처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며 말씀을 사모하고 영적인 교제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아니하였습니다. 저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 초라한 마구간에로 오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깊은 뜻을 헤아리게 하시고 연말 연시에 들뜬 분위기에 주님이 오신 뜻을 잊지 않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이 나라가 혼란한 전국 시대를 당하였습니다. 사랑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나라가 안정을 찾고 이 나라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 이 백성들이 안심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참석지 못한 성도들, 병중에 있는 성도들, 객지로 해외로 떠나 있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며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출타한 성도들 기억하시고 돌아오는 시간까지 여기를 평안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 다니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능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셔서 저희가 큰 깨달음과 큰 도전을 받는 귀한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엎드려가며 저희 가운데 성령님께서 운행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호세아 14장입니다. (126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호세아 1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여호와께로 돌아왔다 하리되 모든 우리를 제거하시고 선한 나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이스라엘 열매를 주게 되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그와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회복의 새날을 고대하며 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이 제목 제가 정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회복의 새날을 고대할 만한 때에 회복의 새날을 고대하며 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사실은 이 본문을 새벽에 묵상할 때에 이미 그 회복의 새날을 고대할 수 있는 이유가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제목이 뭐였냐면 말씀으로 돌아가자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게 될 때 회복의 새날을 보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는 것에 굉장한 부담감을 평소에도 느끼지만 오늘은 조금 더 부담감이 심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의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을 동떨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설교자의 그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현실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옛날에 있었던 일로만 역사적 팩으로만 끝나지 않고 오늘날 어떻게 이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실까를 연결시켜주는 다리가 설교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야 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을 입은 설교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치적인 이야기를 아주 조심스럽게 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해서 정치적인 이야기들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결정으로 교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면 그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야기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날 이런 현실 속에서 많은 분들이 정치적인 입장을 저에게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위에 어떤 것도 두지 않습니다. 저의 정치적 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동에서도 선포할 수 있어야 되고 서에서도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보수뿐만이 아니라 극보수, 진보뿐만이 아니라 극진보의 사람 앞에서도 동일한 메시지가 선포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여러분 앞에 그 통로가 되고자 하는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드러내고자 하고 그 말씀은 예적 기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적용해야 되는 말씀으로 반드시 알게 되어야 한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위에 어떤 권위도 두지 않고 어떤 입장도 두지 않으며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면요. 사실은 저는 하나님의 그 해법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참담한 현실 가운데 우리의 개인도 무너질 수 있겠고 가정도 무너질 수 있겠고 공동체도 무너질 수 있겠고 사실은 나라도 무너질 수
있는 것이겠지만 그 가운데 회복될 수 있는 길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회복의 길들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나라의 어떤 대단한 사람도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대단한 다윗이 다시 태어나서 다시 다윗이 정치하는 때가 온다 손치더라도, 솔로몬이 다시 태어나서 솔로몬의 지혜로 이 땅을 다스리는 때가 온다 손치더라도 그 나라와 그 땅은 온전한 나라가 되지 못합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서 수많은 예표적 역할을 하는 존재들을 두었다라고 저번 시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회복이 되어지는 그 도표를 기억하면 좋겠는데요. 그 도표를 향해 나아갈 때 수많은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선택해 주시는 존재들이 있고, 아예 동편으로 가게 만드는 오르바가 선택하였던 모압에서의 회복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악한 존재가 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혹받아서 동편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면 서쪽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예표적 존재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다윗과 같은 사람을 통하여서 온전한 왕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고 우리의 압제와 우리의 가난과 우리의 노역을 끝내게 만들 수 있는 선지자가 있음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아론과 같은 제사장과 또 더 나아가서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을 통하여서 왕 같은 제사장의 그 온전한 모델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악을 사해 주시며 일상 가운데 죄로 인하여서 제한되어지고 누리지 못했던 것들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짐으로 얼마나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는가를 나타내기도 하며, 또한 보아스와 같은 기업 물을 자를 세워주심을 통하여서 진정한 기업 물을 자가 오면 얼마나 놀라운 것으로 회복하고 되찾아 주실지를 기대하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수많은 좋은 예표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끝끝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아주 훌륭한 왕이겠지만 그 왕이 완전한 왕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오늘의 나라가 있겠죠. 오늘 대한민국의 형편에서는 보수가 추구하는 가치가 기독교적 가치관과 성경적 말씀과 조금 더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보적 가치, 사회주의적 가치는 어떠하냐면 그 또한 성경에서 기반하여서 나왔던 어려운 자들을 더욱더 보살피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려는 그런 시도, 늘 약자의 입장에서 서고자 하고 인권을 중요시하는 그런 입장으로 선 것도 성경에서 무관한 이야기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왕과 하나님의 정치,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기업 물을 자, 하나님의 성전, 이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좋은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느냐, 또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이루려는 하나님의 나라도 완전한 모델이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을 바라보면서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다윗을 끝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다윗 너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 그래서 룻기서에서의 그 결론에 따르는 계보에 의해서만 끝나서는 안 되고, 아무리 보아스를 통하여서 오벳이 나고 오벳을 통하여 이새가 나고 다윗까지 이어지는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래적 소망을 룻기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룻기서의 결론만을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은 마태복음의 계보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이어서 내려오는 그 수많은 왕들의 계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지는 그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도 저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왕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천년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천년왕국에 대한 설이 다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죠. 무천년설 아니면 구천년설을 지지하는 사람도요, 우리가 아예 틀렸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후천년설을 기대했던 사람들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은 점점 나아질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세상은 점점 나아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선교나 전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확장시켜가고 마침내 그 아름다운 나라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 천년왕국을 이어가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지금은
생각하지 못하는 후천년설조차도 그 당시에는 아주 중요한 성경적 기반을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무너지게 된 핵심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1차,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사람에 대한 기대를 가졌지만 르네상스 시대를 지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에 대한 기대를 가졌습니다. 사람의 이성에 대한 기대를 가졌습니다. 사람의 고상함에 대해서 기대를 가졌고 사람의 능력에 대해서 사람의 지혜에 대해서 기대를 가졌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아주 잘 교육하고 발전시키고 그들이 계몽사상에 온전한 깨달음이 있게 되면 온전한 철학적 가치와 교양적 가치를 가지게 되면 이 세상은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을 거야, 지상낙원을 이룰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세계대전을 통해서 그 모든 기대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의 정치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정치체제도 가장 최상의 정치체제를 가진다 손치더라도 온전한 것에 이르지 못한다는 한계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무엇을 고대합니까? 최고 큰 단위가 되는 나라조차도 이 나라를 온전하게 이루어서 미국과 같이 만들면 됐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년왕국을 바라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있는 천년왕국이 왜 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리시는 그 세계가 완전한 것이고 왕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세계가 온전한 것이고 제사장도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되시며 친히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그 제사가 완전한 것이며 선지자도 모세의 다음에 나와 같은 선지자가 설 것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그의 말을 들을 때야 온전하여진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지만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서라도 이 땅은 온전한 회복을 낼 수가 없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요. 내가 되지 못해서 대단한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세운다 손 치더라도 아니면 그것이 이념이 되든지 체제가 되든지 사상이 되든지 그것으로는 완전하게 도래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계시록적 방향으로 따르자면 이제 천년설을 어떤 입장에서 따르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이야기까지는 너무 깊어지니까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기대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지만은 그것이 온전하지 않다라는 그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진정한 회복을 고대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무엇을 고대해야 됩니까? 회복의 새날을 고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마지막 그 고백이 모든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열심히 살아오고 열심히 회복을 위하여서 열심히 지상낙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아니면 에덴 동산의 회복을 위하여서 살아가지만 이렇게 살아왔던 그리고 모든 좋은 날을 맞이하였던 수많은 사람들의 끝날의 고백은 무엇이냐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들의 마지막 고백이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대해봤고 저도 기대합니다. 저의 어머니가 오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의 아버지가 오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분이 살아서 나에게 돌아오고 나의 아버지도 가장 강력한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손 치더라도요. 이 사람의 저의 고백은 끝끝내 무엇이 고백되냐면 아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저의 가장 고대하시는 분은 예수님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고대합니다. 무엇을? 구원을 고대합니다. 그것이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겠다.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유능한 존재가 나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을 고대하지 않겠다. 여러분 오늘 누구를 고대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공동체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대한민국의 나라 속에 누구를 고대합니까?
그분이 다시 오시기를 고대하십니까? 그 사람이 다시 이 자리를 차지해 주기를 원합니까?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 와서 다스려 주기를 원합니까? 내가 지지하고 내가 좋아하고 그 사람의 말과 생각을 들으면 내 마음에 꼭 합한 그 사람이 섰으면 좋겠습니까? 동에 있는 사람들은 동쪽에 있는 사람들 좋아하고요. 서쪽에 있는 사람들 서쪽에 있는 사람들 좋아해서 서에서는 이 사람 등장했으면 좋겠고 동에서는 이 사람 등장하면 좋겠고 그래서 그 사람 세워지면 만족하시겠냐고요. 그러면 도대체 정권은 왜 바뀝니까? 그렇다면 정권은 왜 바뀌냐고요. 그리고 옛날에도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이 계셨다면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들 지금 다 어디 있습니까? 다 어디에 가 있는 것입니까? 여전히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까? 우리 곁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를 도와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 이 땅의 아수르가 우리를 아주 유익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땅의 애굽이 우리를 아주 유익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주는 말들이 우리를 아주 유익하게 할 때가 있고요. 동맹 맺은 그 나라가 우리를 아주 유익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 체제와 사상과 이념을 가질 수는 있대 우리는 이것이 완성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완성을 향하여서 바라볼 수 있고 여전히 우리는 회복의 새날을 고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하나님 주시는 온전한 회복을 바라볼 때 우리는 무엇을 무너뜨립니까? 우리가 만든 신을 무너뜨립니다. 학생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세상 다 무너져도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 이 가수만 있고 이 연예인만 있다면 나는 만족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손으로 만든 신. 우리의 사상으로 만든 신이 있고요. 우리의 지지로 만든 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우상들이 뭐가 좋습니까? 딱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하거든요. 그래서 동쪽에 있는 사람들은 동쪽의 신을 만듭니다. 서쪽에 있는 사람들은 서쪽에 있는 신을 딱 만들어 놓고 딱 우리 취향에 맞다. 내가 원하는 거 다 내준다. 내가 불안했더니 이것 만들어 놓으니까 얼마나 든든한지 모른다. 하나님은 그러할 때 징계를 내리십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한 기대가 자칫 잘못하면 얼마나 위험한지 인식하셔야 돼요. 제도에 대한 기대가 잘못 쓰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교회가 지지할 때도 나치가 독재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거기에 가담했다고요. 사회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근거하여서 이 땅에 정말로 평등한 사회와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 때 그러한 것을 온전한 사회를 이루었습니까? 아니요. 하향 평준화 시켜버렸죠. 누구나 공산주의를 추구하고 있었지만 공산주의는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상적인 공산주의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그 한계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든 신, 그렇게 사람을 만들 때도 있고 우리의 사상과 이념으로 만들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어떤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더 이상 이 우리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것을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않겠다. 내가 따르는 이념으로 생각으로 두지 않겠다. 사람으로 두지 않겠다. 여러분 제가 사람을 싫어해서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선을 행하는 사람, 사람들로부터 지지받을 수 있는 사람,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선하게 살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의 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아스와 같이 살아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요청합니다. 보아스처럼 살아가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룻기서만으로도 이야기합니다. 보아스가 끝이 아니다. 다윗이 그 다음에 도래하는 좋은 것이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다윗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다윗의 다음에 도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끝을 삼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이십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그분이 왕의 시작이시고요. 왕의 끝이십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대통령의 끝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시작한 분, 무에서 창조하여 처음이 되는 이 제도의 처음도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좋다는 것의 처음과 끝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요, 처음과 끝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없다가도 생깁니다. 오늘 대단한 지도자가 없어서 우리가 낙심되십니까? 그 지도자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 끝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서 어렵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돈의 시작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돈의 끝이 되십니다. 우리가 물이 없어서 배가 갈증이 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물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가장 만족되는 물의 완성형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오늘 마지막 본문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깨닫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릴 이유가 없죠. 천하를 다 가졌는데. 없으면 시작이 되시는 그분이 오실 것이고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양식이 없습니다. 빵이 없고 떡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빵의 처음인데 첫 빵이 난데 내가 너희의 배부름인데 그리고 그 끝이 너의 참된 결코 배고프지 않을 양식은 내가 되는데 이 땅에서 제일 맛있는 것도 내가 되는데 백종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좋은 것의 시작이요 끝이 되어 주신다. 이게 얼마나 우리를 든든하게 하고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 그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인가?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호세아서에서 또 다른 말은 어떻게 합니까? 백성이 지혜가 없으므로 망하다. 이걸 모르니까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설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추구하는 것 중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되어지는 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만족이 되는 것만 추구하는 지혜에 머물렀다가는 이것이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일이 될 것이다. 수많은 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만족의 끝이 남편에게 있다 생각하면요. 셋을 두어도 넷을 두어도 다섯을 두어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 지혜만 가지고 있으면 망한다니까요. 분당이 끝인 줄 알고 지상낙원이 끝인 줄 알고 살아갔다가는 망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두루마리 말리듯이 말려진다.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여러분 이 땅이 새 예루살렘입니까? 아니니 어떤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어떤 기대와 소망도 이 땅에서 가지지 마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회복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신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만들어낸 좋은 것을 의지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처음과 끝으로 알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4절에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누가 봤으면 이 반역도 사용했다고 목사가 되니 안 되니 이런 이야기 할 겁니다. 그렇죠?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이 반역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할 것이다.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기도가 이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진노가 이 땅에서 떠나게 해 주시옵소서.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잊지 마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렇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있으면 좋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대한민국의 소망은 꺾여지지 않았습니다. 왜? 성경교회가 있으니까요. 아무도 아멘 안 해요. 한 분 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있고 참된 성도가 있으면요. 그리고 교회는 이 땅의 소망입니다.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근데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이렇게 낙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이 백성들을 이 땅에 심어놓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며 그 경고의 나팔을 울릴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며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을 회복시키게 하기 위하여서 어떤 사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기대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전에 우리가 200만을 모으겠다 이렇게 하면서 모였지만 그 사람들이 바라봤던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대단한 정치인입니까? 아닙니다. 어떤 대단한 제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진노를 떠나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 땅을 고치고 회복할 뿐만 아니라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1절로 돌아가는데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돌아오라는 말을 잘 개념적으로 생각하지는 못하는데요. 저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러면은 뭐부터 딱 생각나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실 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러는데 하나님 갑자기 내게로 돌아오라 이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아담이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못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돌아오라는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도 이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질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세상의 법으로도 엎드러질 만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만족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 사람은 더럽혀지고 불의한 사람이고 정죄되어졌고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가실 분. 오늘이라도 하나님 돌아오라 하시면 가실 분. 다 가셔야 되겠죠. 지금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있어야 될 분이 있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분 없으면요 못 돌아갑니다. 그래서 불의함으로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냐면 돌아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돌아오라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아담 보고 가지 마라 이랬겠죠.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지만 난 너희 사랑하니까 내가 기쁘게 사랑할 테니까 너희들 가지 마라 이렇게 있어라 하겠죠. 근데 우리는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불칼을 딱 놓고 못 들어오게 지키십니다. 그런 다음에 아버지 되시는 우리의 남편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돌아오라.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걸 아셔야 호세아서가 이해가 된다니까요. 음탕한 고멜입니다. 그렇죠? 고멜인데 다른 남자 한두 명도 아니고 그 수많은 사람들과 음행하고 사람들로부터도 돌에 맞아 죽을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남편 대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가 죽으라 하지 않고 돌아오라. 그러면 돌아올 때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아마 고멜은 돌아오다가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을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가 돌아올 수 있는 길들을 내십니다. 돌아오라는 이 선언 앞에 하나님께서 치르신 그 아픔과 희생이 우리 눈에 보여져요. 돌아오라고 말할 수 있었던 하나님이 되는 그 과정이 하나님 앞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멜을 데려오라 하기 위하여서 고멜 너 와도 돼. 고멜이 이야기하겠죠. 저는 아직 돈이 치러지지 않아서 돈에 얽매여서 하나님이 호세아 보고 이야기 값을 치르고 데려오라. 그리고 하나님은 고멜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돌아오라 이야기합니다. 뭐가 전제된 것입니까? 내가 값을 치렀으니 돌아오라. 1, 2절만 봐도 너무 은혜가 되는데요. 2절에 핵심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돌아오는데 어떻게 해라? 너는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무엇을 가지고요?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올 때 그냥 돌아오랬다 이러면서 막 달려가면 안 됩니다. 무엇 들고? 가다가 깜짝 놀래갖고 말씀 들고 가야지. 이게 오늘 예배 시간에 들려진 진리인 줄 제가 수차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불칼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돌아오라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돌아오라 하셨습니다. 불칼이 우리를 공격하려 할 때 너는 불의해서 내 공격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저에게는 이 말씀이 들려져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고 그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회복은 그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이야기하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예. 그 천국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거든요. 그 심판주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 모든 불의를 이 말씀으로 제거해 주시고 나에게 있는 이 말씀, 이 선한 발을 받으시옵소서. 누구의 공로나 업적도 아니었습니다. 누구의 죄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것도 너무 중요하니까 이게 오늘날 현실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있어야 되는 것이니 잘 기억하고 보십시오.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아멘. 그래서 이 선한 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값을 치른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것만 있으면 충분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에게 받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입술의 열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오늘을 살아갈 때 가장 원해야 되는 것,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닙니다. 신할산의 외투한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갖춰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해야 되냐 하면 입술의 열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입술의 열매가 그럼 도대체 무엇이냐? 수송아지를 대신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 피가, 수송아지의 피가 구약 당시에는 자신들이 용서해줘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든 것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머물게 할 수 있는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있게 하고 머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것이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대신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입술의 열매이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중요한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건 놓치지 마십시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이십니까? 무엇이 낫다고요? 순종이 낫다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불의로 가득한 삶이었다 하더라도, 반역의 삶이었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능으로 돌아와서 오늘 고멜 너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순종으로 살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효력을 발휘합니다. 제사가 얼마나 대단한 효력을 발휘했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나은 역할을 하게 합니다. 스바냐서 3장 9절의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입술을 깨끗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입술로 전환시키겠다. 놀랍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능으로 대속의 값이 치러진 사람들은 무엇이 고쳐지느냐? 입술이 고쳐진다. 입술을 통하여서 그들을 정하게 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전에 제가 이야기했죠. 필사자들이 여호와 이름을 나오면 아도나이라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싣고 와서 여호와를 적었다. 이 이름을 함부로 올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의 임재이니까. 정결하지 못하면 죽으니까. 그런데 우리의 입술을 고쳐서 제단 숯불을 댄 이사야처럼 그의 입술을 고쳐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3장 8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우리의 입술이 고쳐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제가 적용하는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지 마십시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주하지 마십시오. 동에 있는 사람이 서쪽 사람들 저주하지 마시고요. 서에 있는 사람들, 동에 있는 사람들 저주하지 마시고, 보수에 있는 사람들, 진보에 있는 사람들 저주하지 마시고, 진보에 있는 사람들, 보수에 있는 사람들 저주하지 마십시오. 우편에 있는 사람들, 좌에 대해서, 좌에 있는 사람들, 우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우신 진리의 관점 가운데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요,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온 땅의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웃과 한 몸이 이루어진 존재들입니다. 마치 부부관계처럼. 이 사람 괴롭히면요, 이 사람이 같이 고통받게 되어지죠. 이걸 깨달을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저쪽 한편이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저주를 퍼부어서 피 가운데 무너져라 하면 그 피 우리 안 보일 것 같습니까? 혼란의 전국 속에 빠져요. 왜요? 한 몸을 이루었으니까. 가장 간단한 예로 부부가 있는데 아내는 남편 보고 나가 죽어라 하든지, 안 그러면 저주받아라 하든지, 안 그러면 남편이 아내 보고 나가 죽어라 하든지, 저주받아라 하든지, 욕을 하든지, 그러면 그 사람 욕되게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까? 아이 뱀 부녀의 배가 갈라지고 그 귀부인들이 벌거벗긴 채로 포로로 잡혀가면 나는 영예로울 것 같습니까?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입술 한번 여는 것을 주의하십시오. 제가 영향력이 많이 없지만 혹시나 오늘 설교를 듣는 수많은 유튜버들과 언론들과 대한민국 사람들 혹시나 듣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알고
저주받아야 할 사람들에 대해서도 축복의 말로 갚아야 됩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제가 보수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목회자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신앙적으로 가르치지 못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제 말을 듣고 몇 분이 또 얼마나 저를 나쁘게 평가할지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고, 제가 이 자리에서 다르게 말하더라도 또 몇 분이 그와 반대되는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양편 모두에서 욕을 듣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술을 조심하십시오. 서로에 대해서 저주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존재에 대해서 나쁜 말을 했으면 안 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마귀에 대해서도 제가 마귀라고 나쁜 존재라 해서 쌍욕을 해가면서 그렇게 저주하고 그러면 들을 때 은혜가 될 것 같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칭찬해라는 것은 아닙니다. 악한 것은 달라요. 이웃을 대하는 방법과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탄의 방법은 다르겠지만 아무리 마땅히 죽어야 할, 무정에 떨어져야 하고 마땅히 죽어야 할 존재이지만 그 사람을 저주하기 위해서 우리의 입술이 부정하게 사용되어지면 올바른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습니다. 하물며 이웃이겠습니까? 사탄도 아닌 이웃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가까운 이웃에 대해서도 악한 말로 저주하는지 모릅니다. 야고보서에서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 호세아서와 같은 말을 하죠. 아까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냐, 야고보서 3장 12절까지 했는데요.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진짜 우리가 지혜와 총명을 갖췄다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지혜와 총명이 갖춰지면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이게 됩니다. 14절에 계속해서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우리 속에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 좀 진리에 가까워지더라고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우리는 아주 싫어하는데요, 사람은 좀 겉과 속이 달라야 됩니다. 속에 아무리 나쁜 것이 담겨져 있더라도 속에 좋은 것 담긴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겉으로 낼 때는 온유할 수 있어요. 내 속에 사자가 있더라도 겉으로는 소처럼 풀어먹는 일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었잖아요. 나는 정직한 사람이다 하면서 속에 있는 거 다 내놓는데, 나는 뒤끝없다 하면서 속에 있는 거 다 내놓는데요, 절제하세요.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자기는 지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3장 16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앞에 악한 말들, 내가 옳다고 해서 막 나는 지혜롭다 하면서 이야기했던 그것은요, 위에서부터 난 것이 아닙니다. 3장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이 좀 양순을 좀 다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좀 사납게 굴지 마시고요, 양순하게. 저도 자꾸 사나워져서 미간이 자꾸 저도 찌푸러지는데,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선한 열매를 심고 거둬야 됩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죠.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한 그거 13장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송하는 입술이 되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16절에도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회복의 새날은요 이렇게 옵니다. 모든 복잡한 것은 다 멈추고요. 이 땅에는 완전한 것이 없다. 내 손으로 만든 신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완전하지 않고 내가 완전한 구원자라 여겼던 아수르와 애굽도 온전한 구원을 베풀지 못한다.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그 다음에 오늘 현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거짓과 비방과 다툼을 일으키는 입술로 사용하지 말고 저주하는 입술로 사용하지 말고 축복하는 입술과 찬양하는 입술로 사용하게 되면 회복의 새날을 고대할 수 있는 이유가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에덴 땅에 우리를 들으시며 에덴 땅에서 찬송 듣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선한 입술과 선한 행동과 선한 일들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양순하고 너그러운 입술을 통하여서 서로에게 참 좋은 것들을 전수할 수 있는, 그래서 이 희망 없는 이 시대에 참된 희망의 날들을 펼쳐 보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실천하겠습니다. 오늘 실천의 현장에서 찬송의 입술을 주시옵고 칭찬의 입술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저주와 비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웃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라보며 마음껏 축복하고 하나님께 마음껏 찬송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이 땅을 고칠 수 있도록, 이 땅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309장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말씀을 기억하여 감사의 예물 주께 드리오니 기뻐 받으시고 이것 사용하여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며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기뻐 받으시고 모든 일 가운데 감사의 제목으로 넘쳐나는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로 드렸사오니 약속해 주신 대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의 예물과 전도의 예물과 구제의 예물과 선교의 예물로 드렸사오니 목적한 대로 사용되어지게 하시옵고 또한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복이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로 땀으로 드린 것, 우리의 마음으로 드린 것도 기뻐 받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장로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알려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정기 재직 여러분 모이겠습니다. 교회에서 김장과 성탄, 절이 등의 활동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봉사부장님과 관리부장님의 도움 요청이 있을 시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2학기 총회 신학원 전문 세미나 및 홈커밍데이가 12월 9일부터 10일까지 1박 2일 동안 천안에 있는 재건총회 신학원에서 있습니다. 성탄절 축하 순수의 발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5일 성탄절 기념 예배 후에 예정된 스미스또 소요리 문자 퀴즈를 위해서 학습해 주시기를 바라고 자원하시는 분들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들의 이름 암송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유다 왕들, 북이스라엘 왕들 그 이름이 지면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양과 입원 중인 성도님, 간병하는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노회 소속 늘사망교회 박동훈 장로의 목친 되시는 신옥자 성도님이 12월 1일 날 소천을 하셨습니다. 서구노회 사랑의 빛교회 박길모 목사 부친 되시는 박점돌 박성도님이 12월 3일 날 소천을 하셨습니다. 영남노회 소속 창원 아름다운 교회 박태호 장로의 부인 되시는 이정숙 권사님이 12월 4일 날 소천을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장으로 송명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회복의 새날을 고대하며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드리기로 결단한 죄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건속과 삶의 영역 위에 생업과 사업의 영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 오전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시간 11분이고요. 10분 후에 오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